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본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미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당에 오시지 못한, 그래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번 돼보십시다. 그래서 내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각 가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우리 교회가 마침내 경험하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이제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래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곳과 예배 드리는 각 처소 속에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광야가 물된 동산으로 병모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린 후에 고남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무결로 덮어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예언적으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본당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사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귀하게 흐르는 그런 곳이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황무지가 다시 한번 물된 동산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이 다시 한번 해갈됨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충신의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충신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예배를 함께 이 시간 드리는 줄 압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충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삶이 위축되었고 대한민국이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충신교회 모든 성도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핵심 교도들을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회개함으로 부르짖음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달에 기뻐하며 서로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희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성령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남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바라보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니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짤막하게 좀 나눌게요. 3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에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하여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언제 그 일정을 잡아야 하나 하고 오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에 우선 주일 예배를 말하는데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본당 예배로만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고요. 또 오후 예배, 또 식사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 예배도 함께 의논을 할 건데 이제 변수는 뭐냐 하면 교육부가 내일쯤 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사는 그래 나와 있고요. 아마 추측건데 그 다음 주 11일이나 그 다음 주 18일 월요일쯤 해서 순차적으로 개학할 겁니다 라는 것 변수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다음 세대를 개학을 또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돌아오는 주간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더불어 다음 주 2주 후에요. 저희들이
부활주일 기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은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근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전 4월 중순쯤 해서 부활주일이었는데 한 달을 뒤로 미루어서 부활주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새롭게 회복하는 그 의미를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전체 상황과 교육부의 상황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한 목사가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이 되게 하사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하나님 파릇파릇 푸른 동산, 물된 동산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긴 구절 가운데 두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는 11절이요,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11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목이고, 17절은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한 대목입니다. 둘 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선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10장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11절 말씀, 이 표현, 이 문장에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표현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서
오늘 21세기 제주 광야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축도받고 광야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요.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뜬금없이 톡 하고 쏟아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서의 한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그 에스겔서 예언서의 한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 하고 이미지가 연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그 구약 성경이 몇 장이냐?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34장과 36장입니다. 이 두 장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요. 34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의 핵심 단어는 목자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펼쳐볼 거예요. 목자. 36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의 첫 포문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34장 목자라는 단어랑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목자와 관련하여 어떤 새 언약을 선포하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15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예언이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세워놓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책임함과 그들의 방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들짐승의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 하시느냐?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좀 되어야겠다 하고 손발 걷어붙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자, 이 참 목자가 되시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이 쭉 흩어져 있거든. 들짐승의 노략거리와 밥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 흩어져 있고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고 찾으리라. 자, 그 다음 16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는 참 목자의 진정한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참 목자 누구냐?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구나. 사람이 참 목자가 될 수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목자지 인간은 우상화되거나 신격화되거나 영웅화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둘째, 참 목자의 역할이 뭔고 보았더니 굴림하고 포악하고 겁박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여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인다. 이것이 참 목자의 참 역할임을 알려주고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참 목자가 누군지, 참 목자의 역할이 뭔지 새 언약의 내용으로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첨부하여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과 함께 보셔야 하는데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종 다윗을 목자로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실현하느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같은 인물을 목자로 세워 내가 그를 통해 너희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리라 하신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선포된 이후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 목자 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제2의 다윗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일컬어 히브리어로 뭐라느냐?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헬라어로 뭐라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를 크게 앙망하고 소망한다여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작된 겁니다. 어서 오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그리스도시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서 34장의 새 언약의 예언의 내용들이 실현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한 대목이 뭐냐?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신 대목인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 예수가 목자다. 둘째, 에고 에임이라 선포되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다. 이건 에스겔 34장 내용이니까. 셋째, 바로 나 예수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한 다윗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로써 네 가지 의미가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신성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간 인성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에스겔 34장을 통해 두 가지를 알게 된다고. 첫째가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 목자의 참 역할요. 참 목자의 참 역할이 뭔데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돌아온 그들 중에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이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이 바로 이 참 목자의 역할들을 한 것으로 쫙 도배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주위의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지요. 왜요? 아니, 저 사람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신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목자와 관련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목자의 역할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눈에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버려야 할 양입니다. 정죄해야 할 양입니다. 심판받기에 마땅할 양이었다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목자의 눈에는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기에 찾아야 할 양이었던 겁니다. 가늠한 여인,
잃어버린 자였기에 찾아야 할 양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들이었기에 찾아야 할 양이었던 겁니다. 같은 삭개오를 보는데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예수님이고 유대교인데, 또한 예수님은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내내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이 뭐냐 보았더니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하는 참 목자의 참 역할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딱 이르게 되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의 예언과는 별도로 예수님이 참 목자의 역할 하나를 더 추가하십니다. 뭘 추가하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일단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뭘 버린다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목자의 목숨입니까? 양의 목숨입니까? 목자. 보통 목자는 양 잡아먹거든요. 그러나 이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참 목자의 역할 하나로 더 추가한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의 역할을 하셨으니 그게 뭐냐?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렸다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보통 이스라엘 역사학을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의 관점은 이겁니다. 기득권자인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과 서기관 그룹들이 사회적 약자인 예수를 정치적인 희생양을 모아서 억울하게 죽였다. 목숨을 억울하게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건이긴 한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까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버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십니다.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버린 후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여기까지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목숨을 다시 얻는다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었지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34장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에다가 참 목자의 역할인 죽음과 부활을 첨가해서 선포하신 대목인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 되는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귀신 들린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우리나라 아주 속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오늘 18절까지 읽으셨죠? 그 다음 구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귀신 들려 미쳤구나. 미쳤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인 거지요. 듣는다 하여 이해되는 것도 아닌 거지요. 정리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정리할게요. 그런 후에 이 본문이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후반부에서 알려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을 따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다윗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을 따라 참 목자의 역할을 하셨으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였으며 그들 중에 상한 자를 싸매 주었으며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정의대로 양들을 먹이시는 일을 공생에 내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더 첨부하여 참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셨으니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과 또 버린 후에 다시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따라 공생의 마지막 날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후 3일 만에 목숨을 다시 얻게 되셨습니다. 그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곧 있을 미래의 지사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는다 하니더라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래요. 어떻게 적용하고 축도받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래전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이신 다윗이 그 옛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유명하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 그는 왕이었고 그래서 백성을 돌보아야 할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목자이면서 양이었고 양이면서 목자였습니다. 양이었기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목자였기에 철저히 백성을 돌보고 돌아보는 모습, 이 두 모습을 제대로 겸비하여 잘 취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모습을 정말 잘 취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들은 자입니다. 백성을 잘 돌아본 것은 다윗이 취할 마땅한 땅의 현실이요,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늘을 향한 다윗의 일편단심 신앙이었습니다. 땅의 현실과 하늘의 일편단심 신앙을 잘 겸비한 자, 그래서 그것이 평생토록 잘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불림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느냐?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에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겐 내가 돌보고 돌아보아야 할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더불어 함께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땅의 현실과 하늘의 신앙을 겸비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2의 다윗으로 우리가 콜링을 받아 이 자리에서 광야 생활을 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다윗이 취해야 할 확고한 신앙 고백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내 거로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야, 시편 참 좋네, 외울만 하네 정도가 아닙니다.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에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뺐어요. 거기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 이름을 넣어봤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하되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보 뒷면에도 실어놨어요. 가셔서 오리세요. 메모를 했다가 붙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오래전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다른 다윗들의 고백이어야 할 신앙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땅의 현실을 잘 겸비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을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듣고, 오늘 본문을 따라 오직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제대로 따르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은요, 시편 23편 이 고백을 꽉 붙잡고요, 자기를 힘들게 한 인간 사울을 피해 다녔고, 억울함과 분통함의 과정을 삼켰고, 길이 없는 광야와 골짜기를 헤매이듯이 통과했고, 그러면서 그 나날 동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자기 목숨인 양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맞이했던 땅의 현실 중에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품어 그의 전 인생을 함축하는 두 용어인 광야 인생, 왕궁 인생을 모두 그렇게 통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통과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을 들은 인물로 남은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다윗들도 이 고백 시편 23편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뭐 그냥 좋네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나 역시 목숨을 다해 이 고백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광야 시절과 왕궁 시절을 터벅 목자 되신 예수님의 허락한 인생 걸음을 가는 겁니다. 저 고백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인간 사울을 피해 다니고, 억울함과 분통함의 가정을 꿀꺽 삼키고, 길이 없는 광야와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지만 마침내 통과하고, 그러면서 그 나날 동안 나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을 내 목숨인 양 잘 돌아보는 것,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함축하는 광야 시절과 왕궁 시절을 그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아들이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뭐 꽉 붙들고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할지라도 내가 해를, 데미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 붙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양이어야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자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9절이에요. 9절. 자, 같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뭘 얻으리라? 꼴. 양에게 필요한 게 꼴과 물이거든요. 그거 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마. 두 번째, 뭘 주려고 하시느냐? 10절입니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연약한 생명 아니에요. 더 풍성해서 건강한 생명, 강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꼴이란 먹고 마시는 생존을 얘기합니다.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은 영적 생명, 심령의 생명이거든요. 영육으로 다 챙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자니까. 다만 나만 쫓아오느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영육으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붙들고 쫓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와 다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확 붙드십시오. 이 고백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땅을 잘 가셔서 오매불명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심 하나와 나에게 주어진 땅의 현실들을 잘 가꾸는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한 오늘날의 제2의 다윗으로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탁 이르렀을 때 이 애비 마음에 합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소리 기어이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데미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과 붙들고 예수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허락하신 땅의 현실을 잘 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꼴을 주시고 생명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버텨내며 승리하며 나와 함께할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지인들과 잘 인생길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찬양 고백을 내 고백이다 하고 한번 올려드려 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 많고 얄팍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에는 리더와 서번트, 섬김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섬기는 게 왕같은 제사장의 용어에 있다면, 목자 대신 양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양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전폭적 의존입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양의 이미지는 극계의 이미지지만 함께 비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움직일 땐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듯이 내가 책임지십시오. 그게 양이며 목자입니다. 다만 신앙 고백은 확고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꽉 붙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목자의 직분,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분들 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겠죠.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구요, 하나는 중보인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붙들고 내 광야길 제가 양으로서 잘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돌아보아야 할 목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게 하소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중보기도 하나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제주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가 있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코로나19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빈 무덤으로 사망 권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코로나19 쏙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 없을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돌발 변수의 사망 권세가 또 터질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첫 단추, 코로나19의 첫 단추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이런 열방의 위기 앞에서, 학교까지 못 가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21세기 과학기술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서도 21세기 기술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제가 할 테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 21세기 이 코로나19 사태, 정말로 있을 수 없었던 처음 이 사건이 첫 단추인데 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예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 권세 하나님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시고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친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지는 광야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목자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꿀꺽 잘 삼키며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붙들고 하나님 목자를 따라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제주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망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부활의 권세로 이겨내가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주 중심교회와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오늘날 살아가는 제2의 다윗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강인한 믿음 고백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걸음,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는 상황, 사건, 또한 관계, 사람들을
꿀꺽 삼기면서 어쨌거나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 따라 예수님 가신 걸음 쫓아가리라, 이 마음으로 쫓아가는 모든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관계와 현장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릇으로 조금씩 성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나 역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까지 취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한반도와 모두 구속 도서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덮어지는 모든 대한민국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사망 권세, 코로나19 권세 예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영생의 권세, 하늘의 생명의 권세가 이 땅을 덮어 대한민국이 이 극동아시아에서 또 동북아시아에서 열방에서 축복의 통로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물질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 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꼴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뜻한 바 있어, 목적한 바 있어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주정 헌금과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꼴과 생명으로 화답해 주신다라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올려드리고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함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아주옵시고, 이 현실적인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쫓아가는 양이 되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단단하게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걸음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잘 목양하고 또한 섬기고 다스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